욕먹하는 저녁거루 그 별을 너무 인하구나 슬퍼이네 죄송하며 못 구하려 그 아들로 내 삶 바보처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평강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금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주님과 내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대감절 세 번째 주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히는 주일 200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밭에 심기운 계자씨 하나는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심기운 천국의 씨앗이 날마다 자라고 무성해져서 우리의 영혼과 범사에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나라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분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자들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옵소서. 또한 북한은 허황된 꿈을 버리고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선리 가운데 이곳 강계동에 20개를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류 공과 인류 행복을 위한 꿈을 꾸게 하시고 복이 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최영호단의 목사님, 목양 사역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옵소서. 목양 사역을 돕는 많은 교육자님에게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교회와 성도님들 사랑을 품게 하시고 성교의 리더십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변화받은 제들의 삶 또한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아름다운 흔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오늘 보이는 모습 속에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성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앉은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주님의 거룩함과 승리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맡겨주는 귀한 사역을 감사하는 마음과 성실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얼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른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얼른 목사님 건강 회복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들을 밟고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요즘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요즘 힘든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쁜 소리의 베들레헴 찬대의 찬송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각 지성령같이 교회 방송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과 남는 성교의 현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를 향한 찬송과 그리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갈보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얘기해주세요. 갈보리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또 서로 축복해 주세요.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대만 그 영혼과 마음이
주님을 드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주를 향해 드높이는 감격이 가득하고 또 그 가운데서 새 소망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시는 주님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교회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불을 밝힐 겁니다. 점점 밝아지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해 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뜨겁게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주여 빛을 다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의 강선 비추시고 또 비추셔서 모든 어두움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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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전의 초세계를 밝힙니다. 하나님 점점 더 밝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두운 같다 말하나 주여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을 더욱 밝힙니다. 임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사 아버지 모든 어둠 다 물리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완벽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보리 십자가에서 내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우리를 하시고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 백성에게 아버지를 광명을 미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이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회사여 아버지 어머니 삶들 아버지의 지령이여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아버지 어머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춥니다. 주여 주의 용서가 비춰지며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목자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어두운 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쩔 말을 모르고 갈 길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앞길에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슬픔에 빗장을 걸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이여 아버지의 그 말씀에 빛이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신뢰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잠들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춤추게 하시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시니 주여 주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주여 주의 빛을 비추시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격을 가서는 일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믿음을 가서는 일을 위하여 주시며 아버지가 어둠에서 남았으니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를 따라 걷기 시작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시는 일만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주님 만나 아버지의 영혼 가운데 마음에 아버지 새 앞길에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 내 우리를 드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일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안가게 하시고 주여 주가 우리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으시옵소서. 주품에 거하게 하시며 오시는 주님 우리를 알아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주의 광선을 비추신 줄 믿사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영원한 아파 지금도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여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이 기적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오셔서 고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앉아있는 자들 많습니다. 여러가지 연속되는 실패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악한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추한 것들에 묶여 어쩔 줄 모르며 눈물 흘리는 이들 주여 그곳에 빛을 비추시니 주님이 주시는 헬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대학 진학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둔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주저앉아 아버지 외로이 눈 감고 있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오시니 주께서 길을 여시고 주여 주께서 빛을 비추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묶인 자들 눌린 자들 자유케 하시는 영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활기 영으로 임하사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니 주여 주 품에 안긴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의 품에 안겨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열정으로 일어서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들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신 소명 따라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족한 자들을 부르셨으나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며 지혜로 채우시고 모든 재능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영접합니다. 우리의 삶을 밝히시고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운행하시사 우리로 노래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새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이 주님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먼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한 어린이교회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글로벌 어린이교회, 건단 어린이교회, 국제 어린이교회, 인천 어린이교회, 대전 어린이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어린이교회, 중앙교회센터, 또 인터넷 강사로 일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너무 축복합니다. 교회 부속 성전에서도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신데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꼬인 게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나서 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머리가 왜 저럴까? 날이 건조해져서 그렇구나. 이발하고 나면 에센스를 발라주시던데 에센스를 바를까요? 제가 한 말 잊어 주십시오. 또 에센스 전에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뭘 바르겠습니다. 뭐지? 이제는 저거 안 볼 겁니다. 안 보고 말씀만 전할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5절 말씀으로 오시는 임마누엘 복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여인입니다. 임마누엘을 온몸으로 느낀 여인이에요. 임마누엘의 그 구체적인 소식을 어쩌면 가장 분명하게 들은 여인입니다. 정말로 주님 오신 것을 체험한 사람, 정말로 오시는 주님, 오시는 구원자를 맞이한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도대체 뭘 발견했기에 이렇게 노래하는지 사실 그 노래뿐만 아니라 그 노래 밑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생각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들을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53절, 54절, 죄송합니다. 54절, 55절의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사실은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은 뭐 신실하시다라고들 알고들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배 안에서 지금 꿈틀거리는 정말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여기 이루어졌다고 마리아는 노래하는 겁니다. 대강절에 우리도 같은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복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놀라운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북돋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복된 약속을 지키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복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복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데 감격과 기쁨이 조금 없으셔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약속을 지킨다는 말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감격합니다. 그리고 꿈꾸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우리 건물주가 약속을 지킨답니다 라는 말을 세입자들이 하기 시작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건물주가 좋은 약속을 지킨답니다. 우리 건물주가 좋은 약속을 지킨답니다. 그때부터 세입자들의 마음에는 감격이 그리고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선한 꿈들을 꾸기 시작하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입자들이 약속을 지킨답니다. 우리 세입자들이 약속을 지킨답니다. 라는 얘기를 건물주들이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격이에요. 감사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또 그 건물주들은 다른 꿈들을 꾸기 시작할 거예요. 뭐 닥닥 더 긁어볼 그런 꿈들 아닌 겁니다. 우리 세입자들이 약속을 선한 약속을 지킨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입에 담아 놓으시려는 그 목적은 하나님은 선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복된 약속을 지키십니다. 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담아서 마리아가 그 마음과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찬송하고 내가 내 주님을 드높이고 싶고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노래했던 그 느낌이 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피면서 그 말씀에 함께 그 노래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복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옆에 사람이 또 얘기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복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들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요.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대요.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십니다. 여기 꽤 길게 되어 있지만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아주 짧아요. 긍휼을 기억하심으로. 긍휼이라고 여기 번역된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에이로스인데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여러분들 밑줄을 그시고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쓰시냐면요. 신실한 긍휼 아니면 성실한 인자 그렇게 써주셔요. 그냥 긍휼과 인자가 아니고요. 그 안에는 성실함, 신실함, 충성스러움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헤세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언약적인 긍휼 내지는 언약적인 신실함이라고 이름들을 붙여요. 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의 밑바탕에는 항상 신실함 그리고 그것들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키는 게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그 언약 안에서의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얘기는 그냥 우리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이 언약입니다. 신실하셔요. 하나님이 긍휼을 기억하셔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의 마음 잊지 않으시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마리아가 말하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인자로 어떻게 하신대요? 자기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자기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들 그것 그대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요.
도우신다는 이야기는 뭐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게 도우시는 겁니다. 여기 이게 헬라어로는요, 안티예요. 안티 람바노 요겁니다. 안티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하는 사람들, 쟤는 늘 안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안티라는 게 전치사가 원래는 반대라는 뜻이 아니고 대신에 내지는 뭐 그거에 맞춰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티 람바노 그러면요, 거기에 대신해서 아니면 거기에 딱 맞춰서 람바노는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이 흔들흔들합니다. 내 삶이 흔들흔들해요. 그럼 그것에 딱 맞춰서 나를 확 붙잡는 게 뭐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정말로 도우려면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 좀 밀어줘. 이렇게 변하면서 밀고 이러면 안 되죠. 정말로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줘야 돼. 잘 좀 붙잡아줘 할 때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그 필요에서 꽉 붙잡는 게 도움인 것처럼 정말로 필요한 것에 합당하게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도우심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잘 보셔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기억하심으로 저 조상들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들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신 것, 모든 약속들을 다 그것들을 완성시키셨음을 마리아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무슨 약속이 도대체 성취된 겁니까? 무슨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라죠. 조상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올 한해 복된 교회, 복이 되는 복된 교회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늘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은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 자손으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대요. 여러분들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구원의 약속이에요. 왜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까? 구원의 약속이라는 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복이 그런 겁니까?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마음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복에다 다 가져다 넣으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은요, 그때 말씀하시는 복은 난데없이 복 그러면서 아무거나 하다 붙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네 자손으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때 복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죠. 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아실 수 있습니다. 왜? 창세기가 1장부터 쭉 와요. 아브라함이 나온 건 11장 끝머리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 구원이 필요한 인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들이 교만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온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노아 방주죠. 창세기 6장에서 한번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쓸어버리려고 하면서 쓸어버렸더니만, 쓸어버리면 세상이 좀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홍수가 지나고 나서 회개한 사람, 마음이 바뀐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마음이 바뀌셨어요. 사람들이 여전해요. 하나님만 바뀌셨어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내가 절대로 이 사람들 쓸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얘네들 죄가 관영했다고 다 쓸어버리니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어놓으신 건 사람에게 우리는 이제 안 죽는구나, 물로 안 죽는구나, 홍수가 없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내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시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참 잘했다, 이러지 않기를 잘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멸망시키시는 길을 떠나 피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노아의 아들들부터 죄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다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흩어놓으십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가 뭐예요? 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삶이 몽땅 다 무너져버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에덴,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죠.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채소들과 그리고 또 복된 기름진 물들과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는데 사람들이 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1장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런 이 복은, 이 리스트를, 복이 어떤 건지 설명 안 해도 돼요. 1장부터 쭉 읽어온 사람들은 우리 모든 민족, 흩어져 버린 모든 민족, 바벨탑에서 모든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죄인으로서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지치고 험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깨진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민족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로? 다시 이 자리로 돌이켜 놓으시려는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낮아지고 버림받았던 사람들, 가난하고 깨진 그 사람들, 에덴의 그 기쁨의 동산에 있는 것처럼 기름진 삶,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 그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겠대요. 아브라함에게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과 화목함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많이 용서받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대화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셔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셔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셔요. 야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 봅니다. 야곱강에서 씨름하죠. 씨름 끝나고 야곱이 뭐라 그래요? 거기 이름이 분이엘이에요. 분이엘은 하나님, 분이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대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광야 그 길을 내가 혼자 도망가는 외로운 그 길에서 하늘 땅 그 사다리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복 주신다고 하시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우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말하는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다.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그 약속이 이제 지금 나에게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마리아의 이 말이 특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복을 누리기는 누렸습니다만은 오직 약속으로 붙잡고 그것들을 맛만 보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한대요.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한대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구나 그 생각 못했을 것 같죠? 아니요, 그 생각했습니다. 뚜렷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겠구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막연하게 남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들을 때요, 내 먼 후손 어딘가에 그 자손이 온 민족을 모든 흩어졌던 사람들을 정말로 에덴의 그 기쁨,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꿈 같은 일을 이루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기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때 아브라함은 앞에 창세기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그리로 돌리시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겠구나. 아브라함 그것들을 보며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기대, 그 약속이 여기 지금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좋죠. 약속이 없는 것보다 약속이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약속을 갖고 살았지 약속이 약속한 것 그것을 보고 누리지는 못했어요. 약속이 약속했던 바로 그것, 마리아는 지금 그것이 내 삶에 여기 이 아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이 그 놀라우신 약속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약속이 약속한 것, 그것들을 가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약속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하나님 뭐예요?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그 성취가 우리 앞에 지금 이 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여기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놀라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신들에게 얘기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성취라는 걸 믿으신다면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뭐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든 민족은 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의 용서함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화해함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그 능력과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약속이 약속일 때는요, 우리가 꿈꿉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줄게, 제일 좋은 거 줄게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꿈꾸시죠. 와, 뭘 줄까, 뭘 줄까. 찬란한 꿈들을 꾸셔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 약속 그대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찬란했던 꿈들은요, 거기서 잦아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실망을 하죠. 이게 제일 좋은 거냐?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 앞에 가져다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뵈면요, 우리는 겨우 이거 내가 맞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영광이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은혜와 긍휼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 전에는 복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온갖 찬란한 꿈들, 때로는 유치 찬란한 것까지도 꿈꿨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약속이었을 때는 꿈꿉니다. 하지만 약속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을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다른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안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복 주심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 선물을 기쁨으로 영접하셔요. 그 선물이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그분만이 기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자, 마리아가 얘기하는 그것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셔요. 아까 말씀드린 기억하셔요. 기억하심으로,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심으로 이 구원의 복 주시는 일을 이루신대요. 기억한다는 게 말하는 게 참 많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를 잘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나 보셔요. 기억하심으로인데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이 약속이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이때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지 몇 년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 약속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2000년 전 약속이 여기 지금 이루어졌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잊으셨나? 물어봤겠죠. 잊으셨나? 하나님이 잊으셨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구원하신다는데 그 약속 잊으신 건가? 모든 민족이 그 복을 누린다고 하셨는데 잊으셨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허튼 소리 아닌가? 예언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을 거라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냥 도덕과 윤리 그 정도 얘기하는 거겠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건 아니겠지. 사람들은 약속이 어디냐고 물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여전히 세상에 악만 가득하냐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기억하셔요. 잊은 것 같이 보여요.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시사 그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는 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약속 잊지 않으셨어요.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잊은 것 같아, 잊어버린 것 같아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기억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는요. 구약시대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패배가 많아요. 하나님이 패배를 허락하신 것 같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몽땅 다 만사형통으로 갑니까? 아니죠. 이삭도 치기도 하고 야곱은 또 얼마나 많이 칩니까?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한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약속을 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종살이를 합니까? 패배한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에 와서 좀 살다가 결국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몽땅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폐허가 된 곳에서 살아갑니다. 약속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패배를 주시는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해요. 고개를 갸우뚱하면 쩔쩔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로마가 점령해가지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셔서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패배가 많다고 그러니 약속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기억하셔서 기억하시니 성취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며 간간히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그 얘기를 하셔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주시고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를 자꾸 들려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셔요. 날마다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지는 않으셔요. 잊으신 것 같고 너무 오래 안 이루어진 잊으신 것 같고 내 삶에 패배가 있으니 이게 뭔가 싶어요. 하지만 간간히 하나님께서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말씀들, 또 기억나게 하는 사건들 그것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격려가 별것 아닌 것 같고 작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마세요. 이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날들, 그 날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격려하시는 날이고요. 그 날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셔요.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셔요. 온전한 복과 구원 그것들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죠. 기억하시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죠. 마냥 가만히 두시지만은 않습니다. 메시지를 주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작은 격려, 그 격려에 감사하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저도 그런 격려를 받았습니다. 국민일보 미션란을 보니까 거기 아주 밝게 웃고 계시는 권사님 부부셔요. 부부 또 안수자님 이렇게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사진이 재밌어요. 그래서 조그만 가게인데 벽에 천장에 다 신문지를 붙여놨는데 보니까 국민일보 미션란을 붙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밝고 행복해 보이시고 또 그 붙여놓은 게 참 재밌어서 기사를 좀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한참 읽다 보니까 아유 웬걸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셔요. 연세 많으셔. 우리 남자 집사님은 70세 넘으셨고 우리 여자 권사님도 거의 70세 다 되신 두 분이 조그만 분식집, 떡볶이집을 하시면서 문서 선교를 하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냥 그 가게 벽에 온갖 신문지를 붙여놨습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촌스럽고 이상하고 뭔가 좀 궁해 보이죠. 하지만 얼굴을 보면 아니에요. 정말로 밝은 얼굴. 누구라도 이 미션날을 보면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걸 보고서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내가 모르는 분이 많구나. 제가 얼굴을 딱 보면 이분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셨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서 정말 이렇게 밝은 얼굴로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참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지난 금요일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는 또 젊은 부부가 또 찾아왔어요. 아들이가 돌이라고 기도받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형아가, 조그만 형아, 4-5살 된 형이 저한테 이렇게 반지 넣는 함 같은 걸 좀 열어놓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더니 보니까 금반지예요. 돌이라고 반지를 받았는데 그걸 전해주면서 그 어머니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둘째라 반지가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들어가면서 생각해봤더니 맞아요. 이 부부가 첫째 저한테 함을 전해줬던 그 녀석 돌 때도 왔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진짜로 지금보다 반지가 많아서 뜬 것 같아요. 여러분 첫째, 둘째 차별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를 받고 그거를 이렇게 다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헌신하고 내가 받은 신앙의 유산들을 그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예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긍휼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기억하셔서 모두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가 패배와 그리고 어려움으로 쓰러져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씩을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그때 그 시간이 있으셔요. 기억하시니 선택하신 그때 도우십니다. 누가 그 아들이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예상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바로 그때 일하셔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식으로 말하면 때가 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인가 묻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언제 이루십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요. 그때가 언제일지 찾기 위해서 알아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때를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너에게 복 주고 네 자손으로 세상 모든 민족 복 주게 하겠다라고 그냥 훅 가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은 잠깐만 언제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언제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브라함 뭐해요?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길 떠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게 그 길 따라가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 초에 했었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확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셔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그 자손을 통하여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복 있게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그대로 그 자비를 기억하시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게 많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교회가 부흥될까? 교회는 언제 부흥될까? 그거 언제인지 묻지 마셔요. 교회는 부흥됩니까? 예, 부흥됩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머리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충만해질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질 겁니다. 언제인지 언제나 그때일까? 그건 물어볼 필요 없어요. 뭐만 확인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그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으셔요. 모든 사람들이 잊었나 보다 싶어. 아니,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내 삶에 실패가 있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러니 전진해 가십시오. 전진해 가죠. 계속해서 기억하심을 믿으면 틀림없이 이루실 것을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진해 가는 사람들을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아마 한석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때는 그걸 낭만이라고 불렀지. 낭만적인 사람들이요. 낭만적인 사람들. 세상은 뭐라고 하고 그 약속 붙잡고 걸어갑니다. 의를 향하며 걸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여기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보증이에요.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던 약속만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참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죠. 정말? 예, 정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집니까?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집니다. 보증이 있습니까? 보증? 보증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입니다. 약속을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시며 어떻게 이루셨어요. 가장 위대하게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내 삶은 그리고 사람은 그것에 몽땅 안 된다는 증거들만 갖다가 될지라도 우리는 다른 증거 확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일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대학들이 뭐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조상들에게 줬던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들도 확인하세요. 그거는 진짜로 인류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셔요. 또 묻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가락을 조용히 드셔요.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셔요. 여러분들 빨간 인주에다가 인감 찍어서 도장 찍어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런데 그 빨간 인주보다도 더 생생하게 붉은 피가 흘려진 그 십자가, 그 갈보리에서 떨어진 그 피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신실하시며 햇세대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한 약속, 복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못 믿겠거든. 어떻게 손가락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보라고 얘기하세요. 저기 봐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주가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합니까? 우리는 거룩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담임 목사는 거룩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는 어때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죠? 우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 없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정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 아니 우리에게 뭐가 많아서? 아니, 하나님이 긍휼을 기억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뭘 보고 알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봐라. 주는 약속을 지키시고 주는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주는 반드시 그때 이루시는 분이시다. 주께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티나 주름 잡힌 것 없다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길에 그 거룩하게 하는 길에 우리를 때리실 때도 좀 있을 거고 물을 뿌리시고 그리고 또 성령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채우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겠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겠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온전케 하셔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까?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까? 아멘, 오십니다. 왜? 신실하신 분이셔. 이렇게 많이 안 왔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왔는데 아니 기억하십니다. 말씀 기억하십니다. 뭘로 확인되냐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 그 복된 약속,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거룩하고 거대한 구원의 약속을 이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강교회 그 약속들을 다시 찾으세요. 그 약속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거들라 잊으신 것 아니냐, 이게 진짜냐 라고 조롱하고, 너 여지껏 또 그거 믿냐 라고 조롱하거들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풋 그러시면 돼요. 풋. 그러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기 그 긍휼과 신실하게 여기 이루어진 이분을 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나에게도 이루신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인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 오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그 구원에 주님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약속에 확증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하며 약속들을 끌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은 마리아처럼 내 하나님 내 구주를 드높이고 나는 세상에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그 복된 대강절 기적의 삶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복된 약속은 성취됩니다. 복된 약속은 성취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노래하는 일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이 대강절 기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약속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주여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로 아버지의 그 약속 안에서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그 약속의 말들을 서로 말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터져나오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이 약속을 함께 붙잡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약속들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약속의 말들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언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여 세 번 깨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햇새를 기억하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복주시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권장을 인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님의 새벽비라고 그를 채우시는 배우되시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동사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귀한 그리스도 아버지의 모든 권의 한계를 우리가 붙잡으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안에서 아버지는 이미 모르게 오직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성취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보증이 되는 줄 믿사오니 가장 위대한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복된 약속들 하나하나 믿음으로 영접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영으로 지혜영으로 누신 줄 믿사오니 이 진리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찬송의 영으로 임하시니 주여 이 진리 가운데 감격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의 영으로 좋습니다. 우리 입술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 확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아버지 오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아버지 가득한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의 찬송이 가득한 대강절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주신 놀라운 약속들 아버지 그 약속이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것 아니라 아버지 소망이 우리를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인도해 나가는 아버지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한번 하실까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드높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찬송가 533장 우리 1절만 찬송하시고 주님 앞에 또 준비되면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당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한 주간 기도를 준비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눌까요? 나눔은 어떤 이의 희망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어줍니다. 나눔을 한다는 것은 단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행복을 선물 받는 일이죠. 내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우리 함께 할까요? 나눔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모인다면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나눔과 도움이 필요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나눔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생각보다 쉽게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밀고 소외된 이들과 더불어 사는 일,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나누는 일, 사랑의 열매 달기와 함께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강해지고 나눔도 함께 할 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달기와 함께하면 행복도 사랑도 더 커집니다. 우리 이제 함께 나눔할까요? 오늘 또 선물한 사랑의 열매를 할 겁니다.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 받으신 대로 또 기쁘게 참여해 주셔서 사랑의 열매가 달려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랑의 열매의 달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주보와 함께 헌혈 신청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헌혈 신청을 받아서 25일 올해는 성탄절이라는 주일이 같습니다. 25일 날 우리가 헌혈을 할 겁니다. 연락처 그리고 헌혈 하시고 싶은 시간을 잘 기입을 해주셔요. 그렇게 해서 뒤쪽에 내시면 됩니다. 헌혈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좀 많아지면 헌혈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쉬운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나이를 속이면서 헌혈을 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안 되는 걸 하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섬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 아쉬운 마음 있으시면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고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즐겁게 있는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요. 건강도 주시고 아직은 또 젊게도 하셨어요. 그러면 또 헌혈에 기쁘게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또 선한 일들이 넘쳐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받은 명단에는 본교회 한 분, 한국에 세 분 계신데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아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시죠. 뜨거운 박수 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셔야 여러분과 함께 하실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복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또 주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에 넘치게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로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할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의 삶을 보살피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셔서 좋겠습니다. 행복한모니교회 또 새로 나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교회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기도 모임들이 있고요.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입니다. 가을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정리될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부탁드리는 건요. 많이들 격려해 주십시오. 많이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많이들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로코가 또 이겼어요. 모로코가 또 이겼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에 모로코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응원하는 것 같아요. 모로코 사람들이 경기장마다 진짜 많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모로코가 지난번에 벨기에 이겼을 때 벨기에가 완전히 뒤집어졌대요. 온 유럽이 막 흔들흔들하는 거. 모로코 사람들이 자기네 국가대표팀들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렇게 격려하니까 이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뭐죠? 브라질한테 질 때 브라질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가서 응원했으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성도들 서로 응원해 주십시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응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여러분들 열정을 뭐죠? 막 북돋아 주십시오. 열정이 식기가 참 쉬워요. 세상이 그러면. 근데 열정이라는 게 영어로 인투지에즘입니다. 인투지에즘이에요. 인 그러면 아니고요. 뚜에즈 그러면 떼오스 하나님이에요. 열정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신 안에서 얻어지는 게 열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격려하셔요. 약속하며 격려하셔요. 그럼 정말로 제대로 된 열정이 그 뜨거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식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격려할 때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승리가 그리고 새 기쁨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 대강절의 인천수목회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놀라운 찬송 소리가 가득하고 또 아까 저희가 낭만처럼 낭만 있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넘쳐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계절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이 세상도 누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격려합니다. 주 안에서 격려합니다. 주 안에서 격려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일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물질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좋으신 아버지 넘치도록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먹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 부지 않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며 나눠주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그 약속한 말씀으로 날마다 풍성해져가고 풍성함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